요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0월달 우리 성경 퀴즈 대회할 성경 요수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수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기를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기를 훈련하라.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요수아서를 좀 먼저 개관 요수아서가 어떤 성경이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수아서는 대략 주전 1400년 이후에 그러니까 1300년도 중반 중후반 이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가 주전 1446년경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446년에 출애굽이 있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1405년에서 1400년 그 사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기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략 주전 1400년 이후에 기록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록 목적이 뭐냐? 이제 전체 이 요수아서가 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요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지나 애굽을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일이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드려지고 이때는 뭐가 나와요? 간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간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1세대에는 막 정복 사역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저들을 향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들도 막 부르짖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요. 또 믿음의 사람들, 요수아와 갈렙과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돼요. 믿음의 길을 안 걸어가는 사람 탁 해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데 너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안 되지. 믿음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딱 이 포진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이 연약한 어떤 분들에게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거나 어떤 연약한 분들에게서 죄성이 이렇게 나오거나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믿음의 백성에 걸맞지 않은 건데 그렇게 하면은 오든복도 떠나는데 저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다가 마귀 공격받아.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흔들리는 속에서도 다시 딱 제자리 찾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이 딱딱 군데군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새파가 몰아쳐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기둥이십니까? 누가 기둥같이 쓰임받는 분들이십니까?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 1세대가 이렇게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 나가고 나면은 이제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후세대들에게 이것들을, 자손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왜 알려줬을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와 같으시니 너희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은 너희에게 태평성대가 있어서 너희가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 너희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서 너희도 믿음으로 행하라. 이걸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처럼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불신앙과 타락과 그냥 뭐 내 맘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 그러다가 신앙 다 버리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이때 바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믿음 단속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여호수아서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앞에 이야기 다 해놓고 그런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참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 치워버리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뭐 우유부단하고 그러지 말고 앞에 두 길, 세 갈래 길이 있으면 거기에서 아이고 어디로 갈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게 내 길이냐? 헷갈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길을 쫓아서 그냥 쫙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가시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낭떠러지와 같이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높은 경사진 산 올라가기 참으로 벅차고 힘들 것 같은 그런 고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담대하게 손잡고 웃으면서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보고 막 보면서 눈치 봐가면서 미꾸라지처럼 아이고 여기 산이니까 이게 뭐 옆에 아이고 옆길로 살짝 해서 가면 다 피해갈 수 있겠네. 살짝 피해 가다가 잡아지는 거예요. 살짝 피해 가다가. 우리 주의 백성은 그런 머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우직하게. 거북이 있죠. 거북이처럼 가는 거예요.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거북이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지름길이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 살아가는데 지름길이 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석으로 가는 겁니다. 내 발로 다 걸어서 가겠다. 나의 주의 나라에까지 갈 것이다. 믿음의 백성이 가는 그 길로 나는 갈 것이다. 과거에요, 국제 마라톤이 대회가 있었는데 그 국제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앞서가다가 뒤로 처졌대요. 처졌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처진 것까지는 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의 꼬린 지점에 와서 1등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길을 쭉 가다가 다른 사람은 다 제 길로 가는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지름길로 해가지고 중간에 다른 길로 스쳐서 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상까지 다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어찌 된 것이냐,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출적을 했다가 카메라 이런 거 다 출적하고 이랬다가 중간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취소했대요. 그런 일도 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은 상까지 받아갖고 취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당당하게 가슴 열고 때를 따라 땀 흘리고 때를 따라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고생을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 못할 것은 피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은 당당함을 가지고 서야 돼요. 다 앞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가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승리할 때 하더라도 저는 그런 낭떠러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살짝 빗기 가지고 승리하면 안 될까요? 야비한 생각, 나약한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에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그러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그래야지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 15절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세대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요? 너희가 택하라.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택하라. 너희 하나님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 맞거든 하나님만 섬기고 저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 참신 같으면 그한테 가서 엎드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어 이 고백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 벌벌 떨게 만들고 이 고백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내용들입니다. 대략 7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게 가나안 땅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중부지방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부지방으로, 그러고 나서 북부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1장에서 12장까지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땅을 다 분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각 지파별로 너희가 정복해야 하느니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저들은 이제 정복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1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또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그걸 정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딱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라,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를 딱 집어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을 짓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40년 전에 뭐 때문에 못 들어가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들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었다, 이게 완료형, 이미 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거는 미래입니다. 장차 발바닥으로 밟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 너희에게 이미 다 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러면 어디냐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발바닥으로 밟는다 그러면 단순히 땅을 밟고 가기만 하면은 뭐 저거 하나님 나한테 준 거니까 나는 막 어쨌든 달리기 잘해가지고 쫙 한 바퀴 돌아서 내가 내 땅 검거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뜻은 정복해 들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발로 밟는다, 이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발 이렇게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그 의미들은 이것은 정복해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밟아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뭐 포켓에 손 놓고 그냥 뚫레뚫레 그냥 걸어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해 들어가면 승리해서 그 땅이 너희 땅이 되게 이미 해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을 줬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어떤 면에서 소위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가 정복하는 곳. 소위 말하면 가나안 족속과 너희가 부딪혀 싸우는 곳, 너희가 전쟁하는 곳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냥 줬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빨리 들어가자 이러면 돼요. 근데 너희가 싸우면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싸우는 곳은 이미 이기게 해놨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싸움의 대상이 나보다 강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이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거예요.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들어갔냐? 저들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32절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12정탐꾼이 정탐에 들어갔다가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을 거기에서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그냥 밟으면 우리는 간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저걸 정복하러 가야나? 우리 다 죽는다 들어가면. 그래서 40년 전에 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 말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먼 데까지 왔고 여기에 우리 무덤 팔라고 그랬냐 막 이러면서 오만 때만 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40년 광야로 간 겁니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그래서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자들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만
들어가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들어가면은 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워놓고 들어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보다 강하게 보이는 자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누구에게 이기면 이미 좋았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무서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믿음과 불신앙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들어가는 일이 쉬워질 거예요. 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고 쉬워요. 그런데 못 믿겠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소위 이게 이 말 그냥 갑자기 쓸게요. 미칠 것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기지도 못하니 내 가면은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거하고 막 꼬피 잡고 막 겨우겨우 막 죽을 자리 보면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안 가는 거예요. 버티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으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 너무너무 놀라운데 나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다니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야 하나님은 우리 발바닥으로 밟으면 우리가 싸우는 것마다 100% 승리하게 하신단다. 이야 너무 좋다. 가자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보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자,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어찌 저렇게 장대한 족속 안악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어찌 이긴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시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 보자.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딸랑딸랑 하든지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해? 이거는 완전히 이건 죽으러 가라는 말인데 막 오만 생각들이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려고 저러시냐? 우리의 팔을 자르시려고 그러시냐? 우리가 가서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이제 다 죽었네. 오만 때만 상상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때의 일비단 일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막 찬송과 기쁨으로 달려 나오신 분 손 흔들지 마시고 아니 죽을 맛이다. 한 발 걸음을 떼는 것이 천금의 묶음이요. 집에서 이불을 깨우고 아침밥을 먹고 나오려고 하니까 오늘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잠 좀 잘라 그런데 아주 이게 천금의 무거위가 되고 이게 또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한 2시간 3시간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분인데 내가 어찌 그 시간을 버텨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거의 고문 수준의 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인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나를 향하시는 저 놀라운 약속과 말씀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저 말이 나에게 뭔 소용이야? 나는 내일 직장 가서 이것 갖고 지금 바빠 죽겠고 이것 갖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좀 충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내 저 일 갖고 머리 쌓아야 되고 내 직장 상사한테 내일 갖고 요거도 먹을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이고 두야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것과 내가 오늘 예배가 뭔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데 내가 엄마가 목사님이 누가 또 내 교회 안 오면 내 전화 오겠지. 네,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빛이 희미해지십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안 하는데 고민이 혹시 많지는 않으십니까? 뭔가가 틀어진 거예요. 신앙에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침공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100번 1000번을 말씀하셔도
못 믿는 바에야 힘든 거예요. 못 믿는 바에야. 안 믿는 바에야 힘든 거예요. 성경이 66권 이렇게 약속이 많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도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저도 문자에 계속 해갖고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맨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바에야 그것은 뭐 글자야 뭐 띠깡 해가지고 이거 자꾸 보내갖고 소리만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만 그 이상 아무것도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믿지 않는 바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바에야.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완전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완전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겨자씨 한 알보다 큰 믿음과 많은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백만 했다 하면은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는 큰 믿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작게 여기지 말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아이고 이 믿음 갖고 내가 뭐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용도 못하고 믿음도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 믿음 갖고도 딱 붙들고 사용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도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딱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 붙들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떡같이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믿음은 훈련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훈련 안 하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훈련하면 몸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딱 그런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면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안 하고 믿음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약한 믿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사용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에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분은 이 한 말씀 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붙들면 될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딱 결부짓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말은 좋다. 그러나 저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일까. 내 직장에 갈 때 그 직장 상사의 그 마음을 이 말씀이 바꿔줄 수 있나? 바꿔줄 수 있나? 있으면 내가 믿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100번 믿어봐야 그건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육이 운동으로 되는 것처럼 믿음도 운동 안 하면, 믿음도 훈련 안 하면 약해지고, 믿음은 훈련하고 자꾸 쓰면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율두 정탐꾼들이 불신앙하고 있을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믿음 사용을 안 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요수아와 함께 이 요수아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능력이 이들에게 없지만은 정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는 믿음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길어갈 것이냐? 첫째, 믿음의 말하기를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딴 말 하지 말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이제 딱 해서 2달 전에, 군대 가기 2달 전에 딱 전신 타박상 뒤에 등을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졸음운전을 해갖고 화가 팍 쳤는데 제가 10m쯤 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갖고 있으니까 저보다 1살 어린 남자 학생이 제 옆 병상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친구 기억하는데,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있더니 말하는 것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죽겠네. 참 또 뭐 좀 하면 죽겠네. 그 말부터 한다면 그게 이제 말할 때마다 그게 뭐 그 말부터 한 다음에 하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죽겠네. 저 휴지 좀. 죽겠네. 밥 먹으러 가자. 죽겠네. 옷 입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다 병원에 가면 다 친구 되잖아요. 빨리. 그래갖고 니 말하는데 좀 이상한 게 있다. 예? 뭔데요? 니 왜 말할 때마다 왜 자꾸 죽겠다 그러는데 그러다 죽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 니 지금 할 때마다 지금 니 그러고 있다.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다. 그거 빼고 하고 싶은 말만 해라. 그래갖고 그때 그 친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가 습관입니다. 언어가 습관. 좋은 언어를 습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해도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 믿음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운명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 말이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기도도 뭐예요? 언어의 하나 아니에요. 응? 우리가 우리 말에서부터 벌써 우리의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말에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 말에서 믿음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입술에서부터 벌써 믿음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때 저들이 못 간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떨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떨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40일 정복한 데에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에 못 들어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냈냐 한 것처럼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믿고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했던 요수아와 갈렙은 살 것이다. 그런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왜 40년이 됐냐? 그동안에 저들이 말한 대로 저들 다 죽으라고. 그러면서 그저 죽으라고 40년 걸린 거예요. 저들이 다 죽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고 요수아가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자, 바른 자, 능력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들은 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불신앙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될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저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저 딱 상 펴놓고 말씀 펴놓고 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저 적어가면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성도님들 성경 펴놓고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 응?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헤아리며 말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을 실생활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앞에까지의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지막 세 번째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실생활과 결부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 때에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똑같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 약속을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적용에 실패했던 겁니다. 적용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못 이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여 그렇게 갔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포로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빌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와 아주 좀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시 이거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왕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지원해 줍니다. 금은 보화도 막 보내주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거라 하고 주고, 너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물량을 내가 다 대주겠다. 달라고 그래라. 쫙 이렇게 하고 그것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저 팔레스타인 땅까지 가려면 3,000km가 넘어요. 그 당시 때 가려면 전쟁의 상황들도 많고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사가 필요하죠. 군사가. 백성들이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가는데 진보다리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들을 보호해 줄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총애하면서 에스라에게 그 많은 예물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도 그리 다 공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에스라가 한마디만 하면 군대도 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군대도 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 요청, 다른 거는 다 아는데 그 요청을 하지 않아요. 군대를 요청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3일 금식했다 그래요. 온 백성과 더불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래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를 저 22절이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왜 에스라가 왕에게 우리를 보호할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 하기를 왜 부끄러워했다고 그래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랑했는데 이제 정작 가나안 땅 갈 때 돼가지고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의 군사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요청을 한다면.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아니까 선한 마음으로 해주겠죠. 그러나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왕이 묻는다면 근데 에스라야 누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야? 누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런 분이라고 그러는데 누구 고향 가는 데는 누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가 봐.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이 에스라가 행여나 그러함으로 내 신앙이 판단을 받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우선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뭐예요? 병사를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무엇에 모든 자기들의 안전을 걸어요? 기도에 건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야성이고 이게 성도의 어떤 면에서 신앙 양심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입니다. 성도가 이런 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간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것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거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바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럴 만한 도전이 찾아올 때, 나로 불신앙하거나 나의 하나님을 업신여길 만한 그런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초래될 때 그것을 대적하여 그것을 변호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믿음을 적용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딱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빠지는 사람하고 일어서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저 가나안 땅 앞에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들어가요? 딱 믿음을 적용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마지막 믿음을 적용해야 될 이 순간에 뭐에서 자빠졌어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데 어떡하지?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다 죽겠구나. 여기에서 완전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써가려고 할 때 바로 이 사건이 우리 앞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때에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리는데 이야기를 딱 하려고 보니까 이번 명절에 싸울 것 같아요. 딱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말 딱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했던 못된 행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려고 딱 하니까 그게 나한테 팍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속죄 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한테 가서 내 그때 미안했다 그 말 한 다음에 근데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안 하고 나면 속으로 막 아이고 내가 그때 못된 짓 해갖고 지금 예수님 또 믿으라고 그러면은 아따 그때는 그렇게 못된 짓 해놓고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 말 들을까봐 무서워갖고 입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말 들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믿음의 뱃은 다 내가 그때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나도 약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예수 믿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 모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걸리고 사람과의 사이 인간 하나님 앞에서 가니까 인간한테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의 생활 사이에 사실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순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 응답을 믿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로또 사러 가자 그럴 때는 되게 가요. 왜? 혹시나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 그러는데 그분은 거짓이 없으실 때 이거는 100% 응답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0.0000 몇 %지만 몇 %의 확률인데 그거 사러 가자 그럴 때는 갈까 하면서 막 이리 가요. 그런데 100% 응답자리 기도하자 이러면은 사사삭 없어. 어디 가버는지. 그거는 왜 그래요? 그거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믿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응답 받아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염려하고 울고 막 끙끙대고 막 근심하고 거기에는 보면은 가득 그런 보따리를 안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기 모순 아닐까요? 형제 중 누군가가 야 너 하나님 믿잖아. 믿지? 야 누구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왜 그리 염려하냐? 그렇게 묻는다면 부끄러워서 나는 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순이 되는 모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예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 사랑한 거 맞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도 때때로 참 솔직한 말인데 때때로 예배 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 드리기 때로 싫을까? 그죠?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그럴 때가 토요일 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한테 마지막 힘을 짜내서 막 하고 이래야 되니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때 다음에 정신을 가다듬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우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이 팍 쓰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쓰냐? 내가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리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면 어쩌냐? 내가 이랬어야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일주일 중에 제일 기대했습니다. 주여. 다시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모순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다니 소위 말해서 스스로에게 쪽이
두 쪽, 세 쪽, 네 쪽 팔팔하게 팔리는 거요. 대파가 팔리는 거요. 파가 갈리는 거요. 파가. 쪽파가 갈리는 거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내 스스로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백하고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복음의 입술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가 불신앙하고 있고 안 믿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불신 지옥, 내가 이걸 믿는 자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모순적인 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데 인생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절제하고 제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뭔가 모순적이잖아요. 모순적인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해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당당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저 아낙 자손이 딱 창 들고 딱 서서 이놈다 하면 벌벌 떨고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걸맞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왕에게 그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왕에게 한 말이 있지 않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그랬던 거 있지 않냐?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이런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가겠나이다. 딱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용할 때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믿음은 자꾸 쓸 때 근육과 같아서 자꾸 쓰면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대형 교회 집회, 대형 이제 전도 집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집회하는 장소로 이렇게 가는데, 앞에 한 휠체어를 탄 여성분이 앞에 이렇게 가다가 자기를 이렇게 딱 보고 묻더래요. 그 됐던 거야 묻더래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그분한테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저는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저기 가갖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내가 나올 수 있겠다. 내가 이 믿음을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차를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걷지 못하는 휠체어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내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갈 때는 이제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휠체어 들고 가야 되니까 차는 벌써 보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차를 보냈어요. 보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갖고 이 자매님 믿음이 지금 나보다 더 좋다고 이러면서 내가 강사라고 기도하자고. 거기서 그냥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해 줬는데 이 자매가 거기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무슨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차에 일어서서 이제 내가 들고 내가 이제 오늘 처음 걸을 거니까 차를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차로. 믿음의 적용. 안 될 값이야.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내가 그 믿음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히브리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뭐하고 결부시켜요? 불신앙하고 결부시키는 거예요. 죄성하고 결부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작은 은혜, 작은 말씀을 믿음과 강력하게 결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갈 때 기적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 안에서도 저의 모순적인 것들도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순적인 것을 가지고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주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딱 하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 저도 그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동합니다.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장벽이 앞에 있어도 완전히 주의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